여러 가지 상품을 나누어서 분야별로 진열하고 판매하는 이 대규모 현대식 종합 소매점을 가리켜 백화점이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백화점에 여러분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가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먼저는 시계가 없어요. 백화점에 가면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시계 파는 곳에 가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계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왜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시계가 있으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야 되겠는데? 이럴까봐 시계를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백화점이 없는 것이 있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면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역시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쇼핑을 하다가 창문 밖을 보게 되면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리고 쇼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꾸물꾸물하고 어두워지면 이거 비가 오려나 보다. 그리고 쇼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계와 창문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과 현실의 단절을 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있지만 마치 현실과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배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현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빠져서 마치 꿈속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허황된 꿈을 꾸면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이 꿈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치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는 백화점에서 쇼핑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마치 잠에 빠져서 살아가는 잠자는 사람과 같이 꿈속을 헤매는 사람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때를 알고 때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농부는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수확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심을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잘 때를 맞춰 심는 겁니다. 물 주고 가꾸는 때를 알고 추수할 때를 잘 알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때가 있고 때로는 손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지만 이익을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기와 때를 잘 알고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본문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 대충 삶을 살아가다가 그날이 가까워지면 이제 자기들이 재림을 준비한다고 어떤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딱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시간 이후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때를 아는 자가 현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명의 처녀는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이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등불 하나만 딸랑 준비한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사람들과 등불을 준비하고 혹시나 신랑이 늦게 오면 이 등불에 기름이 다하면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요.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어요. 등불이 기름이 닿을 때까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10명의 신부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 처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중이 되어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오니까 맞으러 나와라. 그럴 때 미련한 자들은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등불을 미리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5명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당신들 알아서 좀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천국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낮이 가까웠기에 더 이상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과거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잠자는 자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잠에 취해 있는 자들은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잠에 취해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점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다고 경고가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도 설마 오늘 오시겠어? 설마 금방 오시겠어?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TV에 보면 처처의 지진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있어요. 총으로 싸우고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붙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말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점점 주님의 재림의 날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종말이 머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은 둔하게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세상 일 좀 많이 하고, 지금은 좀 아니니까 다음에 좀 미루었다가 하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평안하니까 괜찮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우리에게까지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나마 국민들이 잘 협조하고 방역을 잘해서 이 정도로 선방하고 있지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내가 일부러 난 코로나에 걸려야지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마 내가 그러겠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해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잠에 취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취해서 주님의 재림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잠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잠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저 옆에서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잠에서 깨어나려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람들은요, 어두운 곳에 죄짓기에 담대해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죄를 잘 짓는다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어두운 곳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더 많이 일어나고, 어두운 곳으로 갈수록 노상 방뇨를 더 많이 하고, 그런 거지요. 캄캄하고 어둡고 으슥한 골목일수록 범죄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하고 누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더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말하면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함이 어둠의 일이라고 해요. 또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고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가리켜 14절에는 이것이 육신의 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늘 얼마나 우리와 해당 사항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 육신의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나아갑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무릎 보호대를 하고, 혹시 팔꿈치도 다칠 수 있으니까 팔꿈치 보호대도 하고, 머리에 막 헬멧을 딱 쓰고 막 이렇게 완전 무장한 다음에 달리기 하려고 다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이 달리기 경주하는 거 보니까요, 최대한 옷을 간편하게 입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소재로 된 거 몸에 탁 달라붙고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하는 옷들을 입더라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수영 경기에 나가는데 완전 막 무장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옷들을 점점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요즘은 신소재로 해갖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슨 전신 수영복을 또 만들었다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요, 면도를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어요. 왜 그래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막 붙잡고 얽매이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경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록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지 않나요? 지금 우리를 막 붙잡아 놓고 얽매이는 것들을 막 갖다 붙이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막 갖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무거우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삶을 저 멀리, 점점 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자꾸 방해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권력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주님께 점점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식당을 하는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 권사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매 주일만 되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음식 이 재료로 이렇게 준비해놓은 것들을 남기지 않으려고 토요일에 음식을 좀 적게 하고요. 저녁 때까지 다 소진되면 일찍 문 닫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갔어요. 하루는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러면 좀 돈 좀 더 벌지 않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알지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그러면 돈 좀 더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돈만 벌다가 죽는 게 싫어요. 돈만 벌다가 죽는 게 싫어요.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또 장사해서 뭐 힘들게 일해서 돈 벌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있고 내가 살 집이 있고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잘 커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벌고 적당히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거지요. 일평생을 돈만 벌다가 그냥 주일이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얽매여서 주님은 잊어버리고 예수님 오시든지 말든지 일단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일 맡겨진 것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추구하다가 주님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 아직도 우리가 어둠의 일을 추구하며 어둠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잠에서 깨어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는 뭐라고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야, 옷이 날개네, 이런 말 합니다. 좀 옷을, 새로운 옷, 몸에 잘 맞는 옷, 뭐 이렇게 그런 옷들을 입으면 야, 옷이 날개다, 멋있다, 이런 얘기 하죠.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돋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조금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게 옷이라는 것 같습니다. 각설이 옷을 입게 되면 영락없는 거지 행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복을 만약에 입었다 그러면 좀 뭐 사람이 있어 보이는 거죠. 과거의 옷은요,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지요. 우리나라도 여기 사극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신하들 가운데에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있고, 낮은 직위에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또 궁궐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이 다르고, 양반이 입는 옷과 천민이 입는 옷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욕을 따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의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이 공격해올 때에 갑옷을 입으면 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지요.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서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해함을 받거나 상함을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